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이 밤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리 체프만이 지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지요. 이 책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사용할 때 서로 소통이 훨씬 원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그 비슷한 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언어입니다. 나는 상대로부터 인정받는 말,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인정하는 말, 칭찬이 바로 제1의 언어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는 상대방에게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지요. 선물이라고 해서 비싸고 큰 선물이 아닐지라도요,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면 이 물질적인 것, 이것이 제1의 언어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는 상대가 나를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봉사입니다. 봉사. 도움 받는 것, 도움을 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 일을 돕는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상대방과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같은 취미 생활을 하거나 정말 물리적인 시간, 이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제1의 언어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는 상대방이 손을 잡아주거나 감싸 안아줄 때 사랑을 느낀다. 이것은 스킨십입니다. 적절한 접촉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언어를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걸 많이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까? 이처럼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는요,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싹트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말이나 선물, 봉사, 시간, 스킨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가 무엇을 할 때 좋아하는지를 그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계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설정이 정말 잘 되면
연인으로, 또 계속해서는 이제 부부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이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 남남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매일처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잘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잘 알려져 있지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의 23편의 말씀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 그 다음으로 유명한 말씀이 아마 시편 8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불려지는 시편의 말씀이지요. 혹자는 이 다윗이 목동일 때 이 찬양을 불렀다. 아름다운 그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혹자는 다윗이 이제 다 왕이 된 이후에 온갖 정말 모진 경험을 다 겪고 난 뒤에 그 목동의 때를 추억하면서 상기하면서 그때 만난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지금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놀라우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보시면 이 8장 1절에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표제라고 하는데,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해서 이 깃딧은 반주용 악기를 말하거나 혹은 아주 특정한 리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나 리듬에 맞춰서 오늘 시편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이 동일한 구절로 구절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도, 이 처음과 끝만 보아도 가슴이 벅차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힘이 없이 맥이 빠져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히려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 땅에 드러난, 그리고 하늘에 가득한 그 영광을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감탄을 넘어서서 경탄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온 땅과 하늘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성경 속에 보면 이렇게 온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을 그 가운데 두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시지요? 다 외우고 계실 텐데 함께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함인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오늘 시편 8편 6절의 말씀처럼 다스리게 하십니다. 7절과 8절에 이어서 이어지는데 그 다스리는 범위가 모든 것을 말하죠.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그 발 아래 두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조 때에 에덴 동산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그리고 온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에 가득했던 때가 또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킬 때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전하게 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곧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땅에는 평화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던 그 모습이 지금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에 펼쳐진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과 9절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때는 창조 때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둘 다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이 계속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첫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다시금 그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그 관계는요,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은 틀림없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 만물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연 만물은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노아의 홍수 때에 온 지면이 쓸려버린 그 이후에 정말 놀랍게도 자연 만물은 다시금 여전히 그대로 우리 곁에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요,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형성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가 금밤 귀대를 오면서 딱 한 번은 꼭 내가 아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재형성하고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피어있는 그 작은 꽃 하나에서도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같은 자리, 같은 곳에 서 있는 저 웅장한 산을 통해서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없이 깊은 바닷물을 통해서도 정말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겠지만 앞으로 그 자연들을 대할 때마다 여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구나 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나갈 때, 또 내일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을 때에 밖에 나갔을 때 보여지는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기 또 하나님의 선물이 있구나, 여기 또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네 라고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정말 여기저기 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연을 해치고 파헤치고 부수고 깨뜨리고 결국엔 정복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 안에서 우리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며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다윗은요 이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4절의 말씀만 이 세 번역으로 다시 살펴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까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의 사랑. 도대체 우리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도대체 우리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는지요.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밤에 떠 있는 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떠 있는 그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까지의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 이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렇게까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렇게까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응답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 대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2절의 말씀에 그 관계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원수들과 그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원수들과 보복자들, 그 대적들을 앞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상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정결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연약함입니다. 절대적인 연약함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존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다윗은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만 가지고도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의 찬양을 기억하며 또 이렇게까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까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